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2번째인데요. 창세기 19장 27에서 38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짓 남편 율법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스피드가 좀 줄어들어서 좀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돔의 심판 얘기가 잘못해서 껍데기로 잘못 읽게 되면 뭐 이상한 19금 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18장에서는 소돔성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구하고 또 그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두 딸을 내놓는 이상한 시츄에이션, 또 심지어는 뒤를 좀 돌아봤다고 소동기둥이 된 어떤 아낙네의 그런 여인, 잘못하면 전설의 고향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로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어떻게 해요? 근친 상간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19금으로 분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책이죠. 실제로 그래요. 성경은 아이들은 못 읽어요. 영적으로도 아이들은 그냥 겉에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아이인 자들 말이에요. 이게 참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단순히 근친상간 하지 말자 뭐 그런 장면은 아니겠죠. 복음에 관한 것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아브라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롯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듯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친구,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죠. 그 당시 수많은 뭐 도시도 있었고 타락한 도시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소돔과 고모라냐,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냐, 롯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생각하다가 이게 자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칼과 네케바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할 때 자칼에 대해서 조금 다뤘었잖아요. 이 자칼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 하면요, 주로 출애굽기 가볼게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 했대요? 기억하사. 이게 자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칼하였더라. 그래서 이 자칼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생각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는 어김없이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런 측면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두 딸의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두 딸의 기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앞에 소돔과 고모라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롯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롯 얘기가 살짝 끼어 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소알을 어떤 측면에서 나누었죠? 소알, 좀 작은 거, 그리고 죄인들이 어떤 도망가서 숨는 것. 그래서 도피성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도피성은 영원히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도피성에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 도피성에 나오는 건 언제 나옵니까? 최종적으로는 속전이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인 속전은 그 어떤 돈으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머무른다고 이렇게 율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도피성에 나오는데, 오늘 30절에서는 그 표현은요,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도피성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두 천사가 어디를 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가라고 했죠? 산으로. 근데 그 17절에 보면요, 그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앞에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서 거지 나사로가 어디의 품에 안깁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오늘 이 스토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아브라함 때문에 있겠죠.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물론 이제 종말강야에서도 산으로 가라 나오지만, 성경에 말씀은 하르마겟돈, 그죠? 아마겟돈이라고 여러분 알겠지만 하르마겟돈, 그 하나님의 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19장 27절에 있는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어디죠? 아브라함이 있던 그 산은 18장이나 이렇게 쭉 롯하고 헤어지면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헤브론이었죠, 그죠? 헤브론에 있는 그 산이고, 그 산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는 롯에게 아브라함과 연합하라,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롯도 그 관계로 회복돼야 될 것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산으로 가라고 했죠. 근데 롯이 산으로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30절에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20절에 의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이제 이미 또 다른 곳으로 옮겼네요. 아무튼 롯은 지금 아브라함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 가긴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뭐가 명시되냐면 산으로 가긴 갔는데 어디에 거주했냐라고 나오냐면은 굴에 거주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굴은 어때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게 뜨거워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꺼도 될까요? 좀 참으세요. 요거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좀 있으면 될라나요? 하여튼 그냥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롯은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 이제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굴에 들어갔으니 굴에 그런 거 먹일 수 있겠어요? 쫄딱 망한 거죠.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좀 굴에 대해서 안 나오네. 굴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기다리면 나와요? 첫 번째 굴은 메아라라고 되어 있는 이 굴은 뭐냐면 굴 속에 숨는다는 것은 일단 죽음에 뭔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죽음과 상징을 합니다. 또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흙에 묻힌다는 것은 사실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굴이 무덤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 땅에 묻히는 것은 죽음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죠? 사라도 보면 굴에 묻히고요.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동굴성에 묻힙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첫 번째는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난처로 사용이 됩니다. 목숨을 피해서 숨는 그런 피난처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계시록 6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니 참 그렇구나. 땅의 왕들과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디에 숨는다 그래요? 굴에 이렇게 숨는다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해서 이렇게 숨는 장소가 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은 피난처인데 두 가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이 숨는 피난처로도 등장을 하고요. 예를 들면 다윗 같으면 어디 굴에 숨어 있었죠? 아둘람 굴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엔게디 굴 이런 쪽에서 숨어 있었고 또 이세벨을 피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도 보면 호렙산에 이렇게 굴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피난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피난처가 있냐면 아까 계시록 6장 15절처럼 악인들이 숨는 피난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은 이 타락한 성전으로도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도둑의 소굴이 이 메아라예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피난처인 성전이 타락했을 때는 이렇게 도둑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가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 집은 성전은 어떤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되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원함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잘못된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잘못된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간음, 살인 이러한 장소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진술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자세하게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상인들이 망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서 결국 가야 할 곳은 산인데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헤브론 산. 그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거지 나사로가 갔듯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 사실은 이 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소설로 말하면 복선이 깔려 있죠. 아 이게 강도의 소굴이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간음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간음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게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게 아마 껐다 키면 되려나? 해볼게요. 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본문을 근친상간으로만 본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이 남았죠. 그리고 만약에 인류가 그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졌다면 결국은 다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의 후예들은 어차피 다 근친상간 아니냐 이거죠.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후손을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에는 그게 얼마나 그 후손을 잇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수혼제라는 게 있어요. 수혼제라는 게 뭐예요?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하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어서 그 후손을 잇지 못하면 누가요? 그 동생이 그 후손을 잇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가 후손을 잇는 걸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혼제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 유다와 다말 사건을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유다와 다말 사건. 이것도 겉으로 보면 되게 참 우스운 사건인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죠.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죠.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요?
다말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법정이나 뭐 세상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뭐 특히 현대인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잖아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씨를 넣고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다말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자는 후손을 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사실은 그 후손을 나왔다.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후손을 이어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본문은 다말 사건과 달리 이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말과 두 딸의 차이는요? 신랑이 다른 거죠. 예, 신랑이 다른 거예요. 여기 거짓 남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롯의 두 딸들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잇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롯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혈육관계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굉장히 상징성이 많잖아요.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씨를 얻어야 되는데 롯은 어떤 옛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롯으로부터 씨를 받는 거니까 신랑이 잘못된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상징한다면 롯은 지금 제목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이러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굴에서 일어나는 강도의 소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34절 한번 볼게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 볼게요.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뭐래요?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술 좋아하셨던 분 있죠? 뭐 왕년에 술 좀 마셔봤던 분, 그죠? 아무리 취해도, 그죠? 이게 어떻게 두 번이나 이렇게 딸이 눕고 일어난 걸 깨닫지 못했다?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 얘기도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이 노아의 사건에서 보면 그 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이 유사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많이 다른 점도 있어요. 노아는 첫 번째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는데 롯은 지금 동굴에 거해 있고, 노아는 술을, 그러니까 천국의 음료죠. 포도주를 스스로 마셨죠. 그리고 안식에 이렇게 취했다. 안식을 기념했다.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는 두 딸이 지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요. 노아는 아들의 그 행위를 금방 알아챘어요. 근데 롯은 지금 딸들의 그 행위, 그러니까 후손을 낳겠다는 그 행위 자체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는 하고,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이에요? 두 번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두 번이라는 거는 뭐 두 증인의 숫자도 있듯이 확정적인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딸이 동침했다는 사실을 여긴 깨닫지 못했는데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롯 자신이 지금 간음 상태를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 역사가 밤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속 뭐래요? 그 밤에, 어젯밤에, 그 밤에 이렇게 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어둠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과 롯의 두 딸의 차이점은 이렇게 신랑이 다르다는 것,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율법의 자녀, 그래 부정적인 맥락으로 보느냐? 다말과 달리 다말에게서는 결국 그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라. 모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맴에다가 그 결합을 뜻하는 바브 플러스 아브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로 맴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부터, from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로부터 씨를 얻었다. 그런 뜻을 나타내려고 모압이라고 적겠죠. 그리고 암몬은요. 암몬 이렇게 했는데 벤 암미 뭐예요? 백성의 아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암몬이라는 뜻 보세요. 암몬 보면 5971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랬는데 597 하나 가볼게요. 예, 이게 암이 백성이라는 뜻인데 백성이라는 뜻도 6004에서 유래했으니까 가볼게요. 뭐 어둡게 하다, 뭐 어둡게 되다, 뭐 숨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압과 이 암몬이라는 거 둘이 굉장히 쌍둥이처럼 나와요. 좀 더 알아보겠지만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란 뜻이고 또 암몬은 어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뜻을 우리가 짙게 깔려 있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뱀의 후손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모압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거짓아비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기사를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겠죠. 모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면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민족이 모압 하면 딱 떠오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모압의 가장 유명한 우리가 성경에서 모압 하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죠?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독자들이 모압하면 이 발람 사건을 팍 떠올랐을 거고요. 그 민수기 가봅시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브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며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니라. 민수기 이게 근데 음행인데 단순히 음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인물로 대표적으로 나오죠. 민수기 31장 16절에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호수아 24장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신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요. 베드로서 후서 2장 15절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 하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되게 많죠.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왜요? 너무 이뻐해서? 신명기 2장 9절 가볼게요. 친족이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을 주었더라. 싸우지도 말래요. 근데 암몬은 또 어떻게 평가할까요? 볼까요?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왜요? 싸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예 아니다. 네, 그런 말이라고요. 너무 가까우니까 케어해준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너희가 받을 상속의 땅이 아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것도 없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암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죠?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와갖고는 계속 방해하는 사람으로 이 도비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이 있는데 도비아가 이 암몬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방해해요. 그래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깔짝깔짝대는 그 족속이 암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취급을 하냐면 이방 여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는 드라이브를 정책을 쓰는데 느헤미야 가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소독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암몬하고 모압을 이렇게 같이 탁탁탁 달라붙어서 나와요. 그들의 자녀가 아소도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쭉 나와요. 26절 가볼게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이방 여인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또 열왕기상 가볼게요.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모압과 암몬의 신 그모스와 몰록을 산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 상이 11장 7절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모스라는 거는 이게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몰록은 뭐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몰록?
말락 할 때 그 좀 닮았잖아요. 몰록.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와 몰록인데요. 가짜 왕이죠. 힘세고 가짜 왕 몰록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인신 11개 하에 보면 그래갖고 이 신들 앞에 누구를 번제로 드렸냐면 그 마라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아시죠?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진짜 아이들을 유아들을 이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그게 바로 그모스하고 몰록이에요. 근데 이 뭐예요? 아합과 이 므낫세가 그 게헨나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를. 그래서 게헨나에서 이 거짓 멜락, 거짓 몰록 왕에게 이 아들을 바침으로써 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헨나가 신약에 와서는 그 심상을 따와서 뭐의 상징으로 쓰고 있죠? 게헨나. 예, 지옥. 지옥으로 상징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서 계속 불타는 그런 걸 보고 지옥불로 연상을 할 때 게헨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보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시편 83편 5절 되게 좁네요. 이건 되게 많고 시편이 많으니까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하여튼 모압 나오면 암몬 반드시 나와요.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근데 5절에 뭐래요? 이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쌍둥이처럼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간음의 대표적인 종족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죠.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예들은. 근데 약속의 자녀를 대적하는 두 쌍, 즉 모압과 암몬 때문에 두 딸이 등장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로 성경이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적이겠죠. 그죠?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자손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모압에서 바로 누가 나와요? 이방 여인 룻기 가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기에 모압 지방 룻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리라. 여기에서 룻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그리고 그 룻에게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은 쭉쭉쭉 하면 일단은 다윗부터 나오죠. 그죠? 다윗 나오고 또 다윗을 쭉쭉쭉쭉쭉 하면 그리스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면 여자들이 아주 주된 여자들이 몇 명이 톡 튀어나오죠. 그 족보 중에 누구요? 첫 번째는 아까 룻도 나오고 또요. 다말, 라합, 룻.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이방 여인인데요. 그 이방 여인이 누구겠어요? 이방 여인은 우리, 가늠한 우리. 보면 뭐 여기 라합도 그잖아요. 창녀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기생에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세리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마태복음에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방 여인에게 참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방 여인에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물론 룻도 이 두 딸과 다른 점은 신랑의 차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짓 남편과 진짜 남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아피에임이 버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옆에서 많이 방해하고, 그죠? 막 죽은 개도 뿌리고 그랬대잖아요. 실제로 그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누가 찾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과해야겠느니라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가늠한 여인, 어둠인 자를, 암몬이 어둠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둠인 자를 찾아가는, 계속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죠. 그 여인이 어떤 남편을 만나요? 진짜 남편을 만나죠.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자에게서 모압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모압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소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간음의 이야기고요. 교회 이야기라고요. 뭐 동성애로 부부를 끊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기사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간음 얘기예요. 성경 전부 다 간음 얘기예요. 뭐 노아의 홍수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그 간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롯의 두 딸이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간음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간음하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우리의 절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그렇게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간음한 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산의 굴은 어떤 면에서 강도의 소굴이죠. 근데 신약에 보면 그 강도의 소굴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동굴에 어떻게 보면 동굴에 무덤, 예수님께서 동굴에 들어가서 무덤이 동굴에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죽으시고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런 우리 복음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자인 모압과 암몬을 돕는 배필 룻으로 만들어서 그 룻이 어떻게 해요? 보아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기 바쁜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들 근친상간, 자기는 근친상간 안 하니까, 그죠? 그렇게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로만 당기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근친상간을 막 비난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글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근친상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회적인 법률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읽는 누가요? 너희들이 바로 그 간음한 여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보아스처럼 그러한 간음한 여인들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혜로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항상 그래서 그 은혜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우리를 사실은 롯의 품이죠. 롯의 품이 아닌 은혜로 결국은 어디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하필이면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 거지를, 그 거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 롯도 어떻게 보면 거지 된 거 아니에요. 굴에 뭐 양이 들어가겠습니까? 소떼가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말짱 쫄짱망한 거지잖아요. 이런 거진, 가늠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복음이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근친상간 막 비판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 막 비판하라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러한 여인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